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2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성품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만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귀한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셔서요.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깨끗하고 정성 어린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금식하고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럴 때 금식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바쁘고 복잡하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드리길 원하고요. 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과 마음의 원함을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요.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자꾸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마음, 간절한 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령이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그 형태만 남게 되고요. 그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없이 단지 껍데기만 형식적으로도 지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주 금식하고 자주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들은 마음을 빼놓았어요. 그저 형식만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아주 책망할 말씀을 주신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드릴 때는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진정한 그 심정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앞에 너가 풍성하게 드렸구나, 그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제도화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형식화가 돼버렸어요. 이들에게 금식과 기도는요, 자신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마음, 어떤 심정, 그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거죠.
지금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33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따지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처럼 좋은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것만 봐도 너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녀들이 될 수 없어. 너희는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형식화된 마음, 화석화된 심령을요, 복음 속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들여다보게 하세요. 이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러해야지만 의인이고 이러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듣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이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형식을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데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너희의 마음이다. 믿음이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이 다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거거든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행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인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혼인집은요, 정말 경사가 난 집이잖아요. 혼인식을 올리는 날은 누구나 다 기뻐함으로 먹고 마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금식하면서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혼인집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집에 가서 너희가 금식한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일이야. 그것은 그곳에 온 사람들, 신랑, 그 식구들 다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야. 이와 같이 너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너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저 너희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 너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때에 알맞은 마음에 대해서는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주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큰 구원을 이루고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바라던 소망을 이루어 주고자 왔다. 그러니 지금은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아니야. 오히려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합해져야 하는 거야. 이 마음으로 나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지금은 옳은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행동들이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행하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표적이었어요.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들이 그들의 원함과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허물만 찾고요, 그것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 즐거운 혼인잔치가 끝나는 날이 있다. 끝나는 날은 정말 슬픔의 날일 거야. 혼인잔치집의 신랑이 죽임을 당하니 그것만큼 슬프고 놀라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이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금식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모습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그 여정을 함께 걷고 계세요. 날마다 구원의 일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이 소통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또 실생활에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죠.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저의 원함도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올려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메시아이신 주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너희는 지금 메시아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외우고 가르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것으로 금식과 기도, 봉사와 예배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왜 읽고 있는가? 나의 지식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해서는 아닌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요, 이 말씀을 믿고 제가 모든 두려움을 떨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고 대면하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죠. 이것이 나 자신에게 머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조심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살아있는 구원의 삶, 생명력이 풍성한 구원의 삶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힘있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